나와 죽음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놓죠. 언제 불안해해요? 폭풍우 치면 불안해요. 근데 폭풍우 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해요? 폭풍을 치면 두려워하고 요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 패턴을 반복하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평안할 때 이렇게 마음을 조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심하게 되니까 한 방에 팡 넘어지는 거. 불안에 폭풍을 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폭풍이 언제고 이제 지나갈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끝인 것 같이 막 좌절해 버리니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하고, 그렇죠? 오히려 폭풍을 칠 때는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지고 잘 될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삶을 건강하고 또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신자의 삶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불안과 걱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이나 위험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분의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와 D 사이에 C다. 굉장히 웃긴 말 같잖아요.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을. 여러분은 굉장히 약간 말장난한 것 같은데 사실은 B는 뭐예요? birth, 태어남과 D는 뭐예요?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가 뭐예요? choice입니다. 선택. 인간이라는 삶은 태어나고 죽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인간의 삶이다 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인 문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문구 속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디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존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항상 이렇게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이 우리 옆에 서 있어요. 제가 보세요. 자, B와 D 사이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옆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옆에는 죽음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더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어도 사실은 인간들은 모두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할. 여러분, 어제 만약에 하이웨이를 1시간 정도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이웨이를 갈 때 여러분 앞으로 차가 몇 대가 지나갔을까? 여러분 주변으로 몇 대 지나갔을 것 같으세요? 5대? 1시간을 달렸는데 100대? 1000대? 아마 수만 대가 지나갔을걸요? 1시간이면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고 앞으로 지나가는 이 양쪽으로 지나가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 한 명만 음주운전을 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죽음이 우리의 근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죽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나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거나 물을 마실 때 요 목구멍에 있던 근육 하나가 요게 탁 막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건데 요 근육 하나가 이걸 탁 막아주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기도로 쏙 들어가면 바로 뭐 폐혈증 이런 거 걸려가지고 우리 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장도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이렇게 탁탁 막아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여러분 평생토록 지금 몇 수십 년을 썼는데 한 번도 안 망가지고 자동차도 20년 30년 쓰면은 고장이 나는데 요게 한 번도 안 망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요게 잘 해주니까 사는 거지. 만약에 이게 딱 해가지고 하면 벌써 난리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옆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철학자의 말처럼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바로 옆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의도하지 않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모든 인간이 대부분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하는데 특히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한대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 자기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제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마에 여기를 막 몇십 바늘을 꿰맸대요. 지금 흉터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마가 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그 부산에 살 때인데 굉장히 넓은 요만한 막 도로에 보면 또랑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 동네에 이제 하수가 흘러가는 데인데 그런데 이제 상대 저쪽에다 줄을 매달고 제가 이제 타잔 걸 보고 간 거죠. 근데 사람의 팔 힘이 아이가 이걸 버텨내요, 못 버텨내요? 버텨내도 벽에 부딪히겠지만 못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발자국 떼고 바로 그냥 그 밑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마를 쫙 찢었대요. 어릴 때 아이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항상 건강하니까 죽을 존재라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해요. 무모하죠.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기에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갖다가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요? 당시 인간은 몇 세를 살았어요? 대부분 900세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오래 살잖아요.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요? 에노스가 태어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비로소 인간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거예요. 비로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때야 인간들이 비로소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그때 성경을 보면 비로소 인간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안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거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직도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 우리 남편은 철이 없어. 이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이게 여기 이 땅에서 막 100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열심히 놀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철이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철이 없잖아요. 남자가 철이 들면 그래서 죽는다. 남자가 철이 들. 남자가 철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을 만나더니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 굉장히 죽음이 지금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러 나갈 때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먼 곳까지 가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뭐 도단을 갔다가 막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이제 양의 풀을 찾아서 며칠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동은 어떻게 해요?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고 밖에서 자요. 그 추위 속에서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자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주로 이제 맹수들은 야행성이니까 뭐 사자나 맹수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 다윗이 가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맹수가 물려가는 걸 가가지고 그 다윗 표현 그대로 하면 자기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막 노숙도 하고 진짜 와일드하게 산 사람이에요. 맹수랑 싸우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죠. 자기가 천부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전쟁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을 죽이죠. 자기 장인어른이 포피를 뭐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막 200개를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자기가 죽고 이 위험 속에 살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뭘 느껴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만나더니 지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 옆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죽음 속에 살았지만 지금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어. 죽음이 바로 어디 있는 것 같아? 내 한 발짝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죽음이 바로 지금 내 한 걸음 앞으로 와 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요, 모든 인간들의 고백을 대표합니다. 아까 사르트르가 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바로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바로 옆에 서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쩔 때는 죽음과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었대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한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음과 한 걸음 사이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음이 내 옆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도 하나 같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시든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죽음이 항상 옆에 있었지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라고 말하는 거고, 그 이름을 하나 더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면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르트르가 하는 말은, 사르트르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이라는 개념은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실존은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실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연구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게만 관심이 있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사실은 안 돼도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훨씬 관심 많아요? 죽음 이후의 삶, 훨씬 관심 많죠. 모든 거 에너지를 여기에 쏟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면 나는 해피한 거예요. 돈이 없고 그러면 나는 죽을 맛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해피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는 그 나라잖아요. 넘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이 어차피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최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어디까지 나아가는 게 최종이에요? 천국까지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죽음 옆을 살아가지만 그 반대편에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신 주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공포를 느꼈지만 그럼에도 뭘 믿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죠. 또 다윗에게는 또 좋은 친구가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 또 좋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반대편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와요? 요나단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요나단을 찾죠. 요나단은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위대한 거는요, 요나단의 믿음이 좋아서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질 수 있었던 거는 둘 다 믿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더라. 이런 동역자, 이런 위로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동역자.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신자에게는요, 요나단보다 더 좋은 위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죠. 근데 성령님의 헬라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 뜻이 뭘까요?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좋은 위로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요나단이 있으면 좋은데 요나단 같은 위로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까 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보내노니. 근데 성령님을 보낸다 할 때 원래 성령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위로자를 보내노니.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시라? 성령님에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힘들지? 니네 담임 목사가 잘 이런 거 안 해주지? 내가 해줄게. 우리 담임 목사가, 한성교회 담임 목사가 T잖아요. T여서, F가 아니어서 잘 위로를 못 해주죠. 여러분 힘들 때 보통 제가 힘드시죠?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힘드시죠? 이러지, 힘드시죠?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T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T발시야, 이런 말. 그러니까 욕을 참 할 수 없어서 욕을 하면 할 수 없어서 그 이제 감정적으로 위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T한테. 근데 제가 MBTI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극도의 T입니다, 사실은. 극 T예요. T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를 잘 못 해주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들어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제가 이래버리지. 힘드시죠?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드시죠 하는 거는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나오는 F예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이걸 잘 못해요. 아니 뭘 힘들어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T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가 부족해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위로자인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은 full F예요. 100%. 그냥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찾으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그러면 우리가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다이애나 나이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영 선수인데 이분이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뭘 도전했었냐면 1978년에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이 플로리다 해협, 저기 멕시코 쪽에서 쿠바 쪽에서 해가지고 이 플로리다까지 오는 160km가 넘는 이거를 이제 옛날에 조오리언 씨가 대한해협 건넜던 것처럼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도전했는데 해류가 너무 세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8살에 도전했고 실패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더 적어질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33년이 지나서 도전을 합니다. 몇 살이에요? 61세. 한국 나이로 환갑이잖아요. 이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플로리다 해협에서 1997년에 호주 사람이 수지 마론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뭘로 성공했냐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 해협 같은 거 이렇게 수영하고 가시는 분들은 뭐가 위험해요? 갑자기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어 같은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양쪽 배를 2대를 두고 밑에다가 이렇게 철망 같은 걸 둡니다. 그런 상어 같은 거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건너가는데 배가 옆에서 버디가드를 이렇게 다 서주는 거죠. 그런 거 혹시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분은, 다이애나 나이아드는 그거 없어요. 그냥 완전 자유수영으로 61세 여성이 나이 먹어가지고 160km가 넘는 데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28살에 못했는데 61세 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이 20대 때 못했던 거 60대에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이걸 이뤘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 수영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스포츠일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해야 되니까. 밤새 수영해야 되니까요. 이게 그냥 낮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안 쉬고 계속 해야 되니까. 밤에고 뭐 깜깜할 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살피고 조류를 살피는 가이드가 있고, 의료진이 옆에서 항상 체크업을 해주고, 그 밑에 혹시 상어가 올까봐 지켜주는 다이버들도 같이 있고, 수중 다이버들도 있고, 또 뭐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자기 같이 해줬던 트레이너도 있고, 50명이 넘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해줬대요. 물론 그럼에도 혼자 수영한 거지만 계속 옆에서 누가 치열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신앙의 여정 갈 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것과 비슷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는 못 갈 겁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그럼 그때 누가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예 너의 위로자가 되줄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저의 요나단이 되어주시고 함께 우리가 손 붙잡고 나아가서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정말 굳건히 건너가서 승리의 환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승리의 깃발을 주님 앞에 꽂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